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계속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사실은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첫 기적을 베푸신 장소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죠. 또 4장에 보면 4장 46절부터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6장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1장 2장에만 해도 대여섯 가지의 기적에 관한 일들이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열병을 치유시키는 장면, 또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많은 병자와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 손 마른 자 뭐 할 것 없이 계속 병자를 고치는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요 지금 좀 전에 우리 말씀드린 요 사건들은 거의 갈릴리 전도 초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사역에 대한 첫 부분에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이제 기적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좀 기적 자체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이야기죠. 사인,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건 기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건 표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대부분 표적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것은 일반적인 기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6장 요한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시를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사인, 믿게 하는 기적, 이것이 표적이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 기적과 표적은 성경에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표적이라는 이야기죠. 의미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표현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 2장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걸 보고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겠습니다. 4장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보고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 사건은 아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오늘 읽었는데 6장 2절에도 보시면요,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을 예수님이 많이 치유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 거죠.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표적은 그 무리가 이 표적을 행하는 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6장 14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그 선지자가 맞다. 그 선지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 선지자,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할 때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두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때 혹시 그 선지자 아니야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우리 6장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원래 예수님이 행하신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표적을 보고도 안 믿더라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안 믿는 사람은 빼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7장 31절에도 가보겠습니다. 7장 32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진짜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냐?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그들의 주장인 거죠.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누구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가지 않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죠. 이 사건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그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2장 11절에 가보면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보세요. 나사로 사건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가 막힐만 놀랄만한 일들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절대 낫지 않는 질병을 고치기도 하는 말 그대로 아주 대단한 놀라운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느껴진 거죠. 복음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저분이다라고 말했던 첫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몰랐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인 줄 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분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까지는 좋았는데 세례 요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고 있거든. 성경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세례 요한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관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 스승 요한이 그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내가 행하는 표적,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말해줘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 표적의 목적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이라는 제자가 많은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실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기적 표적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타냈던 많은 어떤 사역들 또는 설교들, 많은 가르침들은 전부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또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결국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데 표적이 맞춰져 있거나 또는 기적을 일으키는 데 표적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와 모든 은사와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라 볼 수 있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사역을 했겠지만 우리에게 사실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결국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이었죠. 만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만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추측으로 예수를 믿었겠죠. 뭐가 옳은지, 뭐가 기본이 되는지, 캐논이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믿었겠죠. 이걸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믿는 것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었죠. 사도 요한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성경을 기록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사역이죠. 바울도 로마서 1장 5절에 또 우리 오전 예배 봤듯이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표현 그대로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이 결국은 이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미를 놓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기적의 의미를 놓친 사람들. 요한복음 6장 15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 되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게,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는 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는 왕으로 삼으려는 거죠. 저분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분 믿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임금 삼으려고 목적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의도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않고 또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찾는 이유, 배불렀기 때문이죠.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 왔더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니까 육신의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죠. 나중에 6장 66절 보세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처음엔 놀랐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딱 이걸 전후로 두고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지죠. 이분 따라다니면 된다. 이분 따라다니면 먹는 거 해결된다. 육신 문제 해결된다는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기적은 행하시고 계시지만 자기 육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죠. 지금도 이게 그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 문제 해결되니까, 또는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다 발부둥 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복이 안 되겠거든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복 받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목적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는 다 떠나가요. 처음에는 예수 따라가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예수를 믿으면 육신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시간 지날수록 예수님은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해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간증하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응답받으러 왔는데 응답이 안 오고, 치유받으러 왔는데 치유가 안 되고, 복받으러 왔는데 복이 안 오고, 그러면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육신적인 이유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듯이 6장 26절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예수를 찾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주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능력 받으려고 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축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치유받았듯이, 이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오거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전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취급받아요. 자, 보세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다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수술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그 질병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방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와. 그래서 그 사람이 기준이 돼요. 기도해서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나도 저런 거 응답받고 싶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지 치유받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 나오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다른 교회 간증자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러 다녀요. 여러 교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유됐다고. 응답은 구원이 아닙니다. 치유는 구원이 아니에요. 치유는 믿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응답을 받거나 치유를 받거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로 인하여 오는 플러스 알파, 뜻고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수 더 알고 싶다 이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떨어지는 뜻고물이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다 비슷해요. 뭐랄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모른 채 기적을 흉내내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그 의미를 놓친 채 기적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다고 막 귀신 쫓아내는 흉내를 내고, 믿음이면 된다고, 믿음이 모든 산으로 옮긴다 그랬다면서 믿음 달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를 하고 기적을 흉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건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기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인을 준 건데 사람들은 그 사인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게 되는, 우리는 꼭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문제 가운데,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경제나 육신이나 보이는 것이 해결된다고 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 단절되어 있어서 사실은 인간은 모든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모든 문제 오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사실은 고통과 수많은 문제가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보려고
사실은 마음이 너무 편안치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초조해, 두려워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지게 돼요. 근데 어떤 종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불면증, 지금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진짜 문제가 있거든.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왜 단절됐냐면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냐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로. 이게 사실은 근본의 문제, 베이스의 문제거든요. 이 베이스는 잘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떤 상태의 문제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교회까지 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답을 얻지 못해요. 교회마저도 사실은 인생의 문제가 뭐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까지 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근데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겉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짊어질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하게 돼 있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적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약속과 예언들이 있지만 동정녀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고,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는 몸으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표적이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역사에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짊어질 유일한 분이 오셨는데 그가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인간의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인생의 모든 짐을 그가 대신 짊어지신 거죠. 어느 정도 짊어지시냐면 모든 짐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다는 표현이죠. 이 사실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온전하게 행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육신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달려들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 육신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부르는 그런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육신 문제를 담당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주를 위해 살면 되는 인생, 주와 동행하는 인생, 주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거죠.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아니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새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